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족주의를 맞아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자녀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라는 말씀,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더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우리가 믿을 때 진정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자녀에 대한 양육과 사랑, 형제에 대한 돌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살아 있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그 모습이 달라졌는지를 오늘 본문은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 살아 있었을 때 부자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부자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부자의 모습은 복장을 먼저 보면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의 모습이죠.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날마다 값싼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살기 위해서 새끼를 때우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날마다 값비싸고 귀하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겼다는 말이 호화로이 지냈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말 부자였던 것이죠. 복장을 다시 한번 보면 자색 옷, 고운 베옷이 나옵니다. 예로부터 이 보라색이라든지 자색, 이 색깔은 어떤 왕과 관련된 복장의 색깔이 자색, 보라색이 되죠. 고운 베옷은 무엇입니까? 아마죠, 아마. 이 부자는 질 좋은 베옷으로 만든 옷, 자색 옷을 입고 지냈음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 부자의 복장에 대해서 정확히 이런 색깔 옷을 입었고 이런 소재의 옷을 입었을까라고 기록을 해줬을까요? 이 소재와 이 옷감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이 부자가 자색 옷과 이 아마 고운 베옷을 입은 것은 이런 의미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계시록 18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죄악의 도시 큰 성 바벨론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애굽을 가리킬 수도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 마귀 권세가 지배하는 이 죄악된 세상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망했습니다. 경제도 망했어요. 이제 사고 파는 일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때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때,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물건을 팔아서 부를 축적했던 땅의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값진 모든 상품들, 보석들을 팔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팔았는데 그들의 상품들 가운데 어떤 리스트가 있죠? 빨간 글씨를 보면 세마포와 자주 옷감을 그 바벨론 도시의 땅의 상인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세마포가 오늘 부자가 입었던 고운 베옷을 말하는 거예요. 옷감이 그거예요. 그리고 자주 옷감이 바로 오늘 부자가 입고 있는 자색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상인들이 팔고 있던 이 귀한 옷의 소재를 지금 부자가 입고 있다. 근데 그 땅, 그 바벨론은 어떤 도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악의 도시. 그들이 주고받고 팔았던 소재와 상품을 지금 누가 입고 있다? 부자가 입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자도 곧 하나님의 뭐를 받을 수 있겠다? 심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그가 입고 있는 이 복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은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이 여자한테 가득했다. 한마디로 음녀예요. 음녀가 뭐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죄인, 음녀. 근데 이 음녀가 누구를 상징하냐?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경제에 빠져서 그 인간에 빠져서 상품에 빠져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우상과 죄에 빠져 살던 그 우상의 도시 그 바벨론을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녀가 그 여자가 그 도시가 어떤 복장을 취하고 있느냐? 자줏빛 옷을 입고 있었더라. 세상은 자줏빛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선 누가? 부자가 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그저 부자는 복장에 관심이 있었구나, 부자였구나, 이런 의미만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는 세상 권세, 자기 힘, 자기 안위에 취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바벨론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음녀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성경에서 부자를 조금 부정적으로 말할 때 그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부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자는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어도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누리며 살 수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은 신문상으로 누가 입을 수 있다고 했죠? 보라색은 왕.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 같은 왕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어. 하나님 모르고 살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단순히 물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때로는 부자라고 얘기하는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살아있었을 때 이번에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를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을 보니까 나사로는 헌대투성이었다,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렇게 나사로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대가 뭐죠? 쉽게 말하면 괴양, 종기, 이런 것들이 온몸에 지금 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렵고 고통스럽고 아팠겠죠. 특별히 여러분, 거기서 진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개들이 와서 이 헌대를 핥았다라는 표현이 나요. 그러니까 진물이 흘렀음을, 굉장히 고통스러웠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기 힘으로 걸어갔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어떻게 표현이 나오죠?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렇게 나와요. 버려졌다는 누군가 그를 데려다 거기다 놨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데려다 줘야만 그나마 대문 앞에 떨어져서 버려진 채 얻어먹을 수 있는 신세가 이 거지 나사로의 신세였던 거예요.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다. 힘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문 앞에 버려졌다, 누가 데려다 줘야만 갈 수 있다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표현도 결국은 이 거지 나사로가 정말 힘이 없었다라는 의미인 걸 저는 깨달았어요.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개들이 와서 핥았다. 처음에는 얼마나 그 몸에서, 온몸에서 그 종기에서 헌대서 진물이 이렇게 흘렀으면 그 개들이 와서 핥았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굉장히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데도 쫓아내지 못했을까. 여러분, 개가 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 가!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냥 손짓만 해도 가잖아요. 자기의 헌대를, 종기를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데 그거마저 가라고 쫓아낼 힘이 나사로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정말 힘이 없었구나. 이렇게 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부스러기도 먹을 수 없는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정확히 표현해 주는 단어가 바로 거지예요. 거지. 거지가 뭡니까? 가난한 자가 거지예요. 그럼 목사님, 저도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거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말로 거지 나사로 할 때 거지로 표현된 단어는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구절 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또 잘못 생각해서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가면 성경을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다는 걸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나사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지였다, 가난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사로가 가난했다, 이 말은 그래도 쌀통에 쌀은 조금 남았다, 맛있는 고기 반찬은 없어도 그래도 김치랑 간장 정도는 있다. 여러분, 요즘에 김치랑 간장이랑 밥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솔직히 가난한 것 아닌가요? 이 거지 나사로가 가난했다, 이 말은 그 정도로 가난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쌀 한 톨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 거지 나사로의 가난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 단어가 지금 나사로에게 사용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난, 나는 지금 저 사람에 비해서 가난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거 상대적으로 느끼잖아요. 박탈감. 누가 굉장히 부유하고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으면은 나도 가진 것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는 가난하다, 그런 말 쓰잖아요. 하지만 이 나사로의 거지란 표현, 가난하다는 표현은 그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지예요. 그게 거지. 그걸 힘없다, 가난하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모습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결핍에 놓인 상태를 우리는 가난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절대적으로 가난하고 거지니까. 그래서 결국 이 나사로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었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오는데 왜 천국 갔습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간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간 거예요. 근데 뭘로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지. 거지는 뭐다? 힘이 없다. 절대적으로 결핍 상태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거지다. 그 거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부자는 어디에 들어갔죠? 이따 보겠지만 지옥에 들어갔어요. 왜? 부자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부자는 지옥에 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이 부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질의 그 많고 적음으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한 자인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부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죽었을 때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길 바랍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다 죽습니다.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표현이 되면,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이 땅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천사에 받들렸다는 것은 올라갔다는 거죠. 거지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올라갔구나. 위로, 하늘로 올라갔구나를 천사에게 받들렸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자도 죽음의 장사되매. 장사가 뭐예요?
물론 유대인들의 무덤의 방식은 어떤 동굴 같은데 토구를 파고서 거기다 이렇게 넣는 방식, 뭐 땅에 흙을 파는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장사됐다라는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땅 속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둘 다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위로 올라가고 지금 부자는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죽은 후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나사로는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품에 안긴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줄 때 누굴 안아주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 가족, 자녀. 안아준다라는 건 뭐예요? 친밀하다는 거 아니에요? 친하다, 친밀하다. 원수 같고 잘 모르면 그걸 왜 안아줘요?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것은 뭔가 이 나사로가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 이 말은 거지 나사로가 천국의 죽은 후에 올라간 후에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상태다. 이거를 품에 안겼다는 표현을 통해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요한이거든요.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누구의 품에 의지해 누워 있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있었어요. 안겨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요한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랑 사도 요한은 친했다, 친밀했다. 쉽게 말하면 가족과 같았다. 안겨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모습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정말 보면 볼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신비롭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 믿으라.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기도하라. 그게 신앙입니다. 이거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따지고 설명하고 그러려면 공부해야지. 공부한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신비롭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 있었대요. 안겨 있었대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였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관계였다. 이거를 품속에 있었다. 이 말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죽어서 천국에 받들려 올라간 거지 나사로가 누구 품속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떼놓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갔음을 이 품속에 안겨있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품속에서 거지 나사로가 뭘 받았겠어요? 위로를 받았겠죠. 얘야, 너 세상에 있을 때 그 헌데 걔들한테 핥음을 당하고 얼마나 모욕적이고 아프고 괴롭고 더럽고 힘들었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받아 먹을 때 때로는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허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많은 눈물을 너 혼자 흘렸겠느냐 라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아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품속은 위로의 자리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위로를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 품속에서 위로를 받게 됨을 죽은 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부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부자는 죽은 후에 음부에 있게 됩니다. 음부가 어딜까요?
제가 아마 몇 년 전에 지옥에 관한 그 시리즈로 말씀을 쭉 이제 전한 게 있었었는데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이 지옥에 관한 부분은 사람마다 굉장히 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불로 고통받습니다. 상상 속의 나라, 어떤 영적으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옥은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니라 몸도 같이 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 의인만, 예수 믿은 자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몸도 고통받는 곳이에요. 영원히. 근데 이 부자는 지금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서는 어디냐면은 죽은 자들이 가는 세상이에요. 죽은 자들이 땅에 매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죽어서 가는 세상, 땅속 깊은 곳. 여러분, 지구를 이렇게 지각, 흙이 있는 지각을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면 뭐 멘틀도 있고 안에 들어가면 외핵도 있고 내핵도 있고 이렇게 점점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의 얇은 부분, 뚫린 부분을 통해서 약한 부분을 통해서 땅속 깊은 곳에 그 불덩이 마그마가 분출하고 터뜨리고 나오면 그게 화산이고 용암 아닙니까? 그 화산 볼 때 뭐 생각 드세요? 지구 안에 뭐가 있다? 물이 있구나. 불이 있구나. 음부는 땅속 깊은 곳이에요. 뭐 영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쉽게 말하면 뜨거운 땅속 깊은 곳을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는 죽어서 지금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 중에 고통을 받는 상태가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뜨거운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만 얼마나 아팠겠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부자를 더 괴롭게 한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너무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라서 저 위를 올려다 보니까 그 옛날에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었던, 눈길 하나 말 한 번 안 걸어봤던 저 거지 나사로가 저 천국에서 굉장히 행복하고 위로받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부러웠을까 안 부러웠을까요? 부럽겠죠.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 당신의 품속에 있는 저 거지 나사로를 여기로 한 번만 내려보내 주십시오. 물을 갖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탁 찍어가지고 내 혀를 한번 똑 떨어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뜨거움을 잠깐이라도 서늘하게 적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뭐 이게 물 한 방울 못 주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얘야, 너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가로막고 있다. 구렁텅이는 깊은 틈, 패인 곳, 그걸 구렁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가 있는 음부와 거지 나사로가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이 천국은 오갈 수가 없다. 이동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너를 적셔줄 수가 없다.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부자를 가장 힘들게 한 부분이에요.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는 거. 구렁텅이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단절이에요. 천국은 누가 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누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계신 천국에 있었는데 그 천국과 지옥 음부는 큰 구렁텅이로 가로막혀 있어 이제는 영원히 끊겨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부자를 힘들게 한 거예요. 힘들게 한 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옥은 딴 게 지옥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상태, 생명의 하나님과 더 이상 오갈 수, 붙을 수, 친밀해질 수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가 지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은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끊어진 큰 구렁텅이를 두고 살았던 사람, 단절되게 살았던 사람이 그것을 영원히 경험하는 곳이 바로 지옥의 모습, 천국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있었을 때의 모습, 죽었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그들이 죽어서 결국 천국 같고 지옥 같고 끝이 났다. 이걸로 끝이 안 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음부 지옥에 떨어져서 절망하며 고통받고 있던 이 부자는 머릿속에 고향 땅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살고 있던 자신의 가족 5 형제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거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서 나의 사랑하는 5 형제에게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기회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로 이 고통받는 음부에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이곳에 나처럼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던 부자가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은 자신의 5 형제의 가족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데를 가면 나중에 꼭 부모님을 다시 모셔오고 싶고 내 아이들과 같이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부모님이 생각나고 내 자식들이,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생각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경험한 힘든 것을 자식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또한 가족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이랬죠. 자신은 못 배웠어도 자신이 못 배워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처럼 내 자식도 못 배워서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식을 어떻게든 교육시켜서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게 우리 옛날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하물며 그 어떤 것보다 고통받는 지옥을 경험한 이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가족들이 자기처럼 이곳에 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 가족들은 내가 받는 이 음부 지옥의 고통 대신에 저기 보이는 거지 나사로가 갖고 있는 저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은 천국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 부자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음부에 간 부자도 내 가족만큼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품었다면 아직 우리는 숨쉬고 살아있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는 우리가 가족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와 형제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요, 사랑이요, 우애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